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람은 살면서 오해와 착각에 빠져서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와 착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리는 웃기지만 안 웃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시골에 나이가 찬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처녀가 장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마침 인적이 드문 길을 접어들어 가는데 뒤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마치 인신매매범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남자가 쫓아왔습니다. 마음에 이 처녀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가까워지는 그 남자로 말미암아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남자가 물끄러미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깨어나자 이 남자는 안 그랬다는 듯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네. 외진 길이고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니까 생긴 사람도 우락부락하고 그래서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갈치 장사였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성경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이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내가 지키겠다, 일으키겠다, 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던 수많은 기독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런 운동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많이 동떨어져 있던 운동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몇 가지 기독교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도원 운동입니다. 기도원 운동. 기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카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방 세계의 기도원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기도원 즉 수도원 제도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썼어요. 예루살렘의 수도원에 입문해서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하며 내가 나를 다스리고 영성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더 금욕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집트 사막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존 카시안이 그 이집트 사막 가운데 은둔하는 수도사, 은둔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막 한가운데 수도사로서 은둔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욕하고 수도원적 어떤 개인 공동체의 영성운동을 그 안에서 일으켰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한편 14세기 중반에는 그 수도사들이 이제는 그 사막이나 깊은 산골짜기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14세기경에는 그 수도사들이 도시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대로변에 개인적으로 그 대로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옷을 벗은 채 가죽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그 길을 지나갑니다. 몸에서 막 피가 나죠. 그때 사람들은 그 수도사의 고행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와,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우통을 벗고 이 겨울에 양평읍 읍내 길거리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갈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저 스스로 막 칼로 몸을 긋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14세기에는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십자군 전쟁 운동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 십자군 전쟁처럼 거룩한 명분과 세속의 욕망이 결합된 전쟁도 없어요. 우리 십자군 전쟁 그러면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러 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약탈하고 살인하고 만행을 저지른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11세기 당시 예루살렘은 그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든 이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그 당시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오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 우르반 2세를 부추겨서 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고. 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며 저것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그때부터 교황 우르반 2세는 뛰어난 웅변술로요, 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슬람 교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전쟁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자 수많은 남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나중에 이 전쟁을 어린아이들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어린아이들이 참여하게 돼요. 이 어린아이들도 그래, 하나님 이걸 원하겠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갔어요. 그러나 막상 십자군이 그 예루살렘 근방에 갔을 때 엄청난 살육과 그리고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운동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그 교황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벌어진 참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지고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일으킨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는 아주 엉뚱한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기독교 안에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신학의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하나의 운동입니다. 주로 우리 위도를 보면 적도 위쪽에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우리 남미,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자유주의의 그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즉 해방신학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억압되고 또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지주와 그리고 우리의 그 상하의 그 계급의 관계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주로 남아메리카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혁 운동 뒤에는요, 이 자유주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989년에 브라질 그 상파울로에 있는 카톨릭 추기경 중에 한 사람인 에바리스토 아른스라는 사람이 1989년 쿠바 피델 카스트로에게 쿠바 혁명 3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브라질에 있는 카톨릭 추기경이 쿠바에 있는 카스트로에게 축전을 보내는 거예요. 뭘 보냅니까? 혁명 30주년을 축하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독교적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혁명 표지들의 성취 속에서 발견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표지는 혁명이다. 혁명이 일어나는 곳마다 거기에 기독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곧 혁명이다.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것은 기독교다. 왜? 그 속에 사회의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표지는 뭡니까? 기독교의 표지, 이게 기독교라는 표지는 바른 복음과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례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이 참 기독교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는 바로 기독교의 표지를 혁명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실현을 뭘로 봅니까? 그 어떤 정권에 대한 전복, 정치적인 억압에 대한 해방,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혁명적인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게 기독교의 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원 운동, 또 십자군 전쟁 운동, 자유주의 해방, 혁명 운동. 이 모든 것들은 큰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범위 속에서 실행되어진 실현들이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물론 조금은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선거철만 되면 저의 핸드폰에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깨똑을 보내죠. 이번 선거에 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는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장로다. 그 사람을 꼭 뽑아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러면서 막 카톡으로 선거 유세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장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는 무관한, 그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든 말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뭘 했습니까? 정치, 기독 정당을 구현하려고 힘을 썼어요. 로비를 펼칩니다. 자신들의 입김과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정치 참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갔는데 되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동떨어진 운동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나라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럼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좀 민감한, 이것도 운동이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촛불 집회나 태극기 운동이
여러분 과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촛불을 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촛불을 드는 사람들, 이걸 해야,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독교가 산다. 모토는 그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기독교 망한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썩었다.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쩌면 예수님이 딱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제 생각에는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도의 관계이지만 이념과 사상이 좀 다르면 교회 안에서도 원수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촛불도 있을 수 있고요, 태극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뭘 이야기하다가 촛불과 태극기에 서로 이야기가 다르면요 원수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존재인데, 그게 교회인데, 근데 이념과 사상, 이데올로기 이야기가 딱 나오면요 두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이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서 이 이념의 갈등은 해결하기가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등이 오늘날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이 이념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기독교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망하면 기독교도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기독교의 그 외적인 모습과 양적인 것은 축소되거나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었던 로마 박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 그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 안에서 사라지고 없어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금 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그 우물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사라지면 마치 교회나 기독교가 없어지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교회사를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이면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왜 이 책을 썼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AD 54년부터 AD 305년까지 250년간 기독교는요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황제들이 부패하고 정치권들이 타락하니까 로마의 그 황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아주 거룩하고 삶이 순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로부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황제의 어머니도 있었고 황제도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됩니다. 너 이제 기독교 양지에 나와서 믿어라. 숨어서 믿을 필요가 없다. 양지로 다 나와라. 그게 이제 313년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로마는 서서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요,
기독교는, 교회는 국가의 울타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양적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하면서 로마와 기독교를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고 기독교가 로마다,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 제국이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독교 국가로 실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410년 야만족이라고 불리는 고트족이,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공하게 되고, 여러분 410년에 로마가요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몰락을 바라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신학자 교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는 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던 거죠. 로마가 기독교를 이만큼 보호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지금까지 로마 안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유하고 자라났거든요. 로마를 곧 기독교요,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순간 무너지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로마가 아니었구나, 나만 그랬을까? 여러분,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긴 줄, 지상의 로마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가 아니었다, 로마는 몰락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함께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요 국가 권력에 의지했어요. 국가 권력에 의지해서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의 수많은 이권을 얻고 보호를 받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정치권의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가 뭔가 전도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곧 로마 카톨릭은 황제나 교황이나 서로 결합되어져서 서로 이익에가, 아까 십자군 전쟁도 그래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왜 십자군 전쟁을 벌이게 했을까요? 실은 자기 황제권에 대한 야욕이고, 거기에 교황이 자신의 교황권에 대한 어떤 강화를 위해서 전쟁을 좋다, 하자. 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지만 그들의 정치와 권력을 더 강화하고, 결국은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누구만 좋아졌느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왕만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는 계기를 삼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와 기독교를 하나로 보기를 시작하면서 로마가 망하면 기독교가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고 저것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인간의 도성이었구나. 여러분, 로마가 망했다고 오늘날 기독교가 사라진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까지 개혁의 신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주장하기를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결코 메시아 왕국과는 무관하였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 민주주의라는 도움을 많이 받고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념 전쟁을 여러분 또 누가 이용하죠. 공산주의가 이렇게 내려오면 교회는 끝났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의 이념과 사상 그것에 따라서 죽거나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느냐?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을 당할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왕 맞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왕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 목숨을 들이시는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근데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왕이냐?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권세나 어떤 힘이나 정치력을 가지고 뭔가 하지 않는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정치와 그 어떤 것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속해 있는 나라였다면 제자를 배출할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했어야 돼요.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배출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정치의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기독교를 보호한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 정치 일선에 나설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무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정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현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여러분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한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세상 질서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 충만히 계시되어지고 확립되어질 만물의 새 질서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승천까지를 통하여 세우신 새로운 질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질 만물의 새 질서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질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포지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히 혁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고 영적인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우리 안목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의 혁명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키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즉 이 말은 하늘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어떻게 됐느냐? 땅으로 추방되어지고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그 경험들을 막 예수님께 간증하니까 너희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늘에서 마귀가 땅으로 떨어졌느니라. 즉 복음 전할 때 악한 영들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영들의 권세가 여러분 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리고 떨어졌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영적인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의 권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나라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의 혁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의 역사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혁명을 이루셨느냐? 성소의 혁명을 이루셨어요. 성소. 그동안은 우리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을 못했어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아주 거룩한 장소인데 가장 제한된 사람만 겨우 성소에 접근했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누구나 담력을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늘과 연결되어졌어요.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함께 모이는 성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다. 2-3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는 성소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소에서 뭐 합니까?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바로 참된 기독교 성소의 표지는 바른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의 성찬의 상을 나눕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는다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겨우 제한적으로 참석했을 때도 그 속죄해 주시는 은혜를 1년에 한 번 기쁨으로 누렸는데, 우리는 매주마다 때로는 매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또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성소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실현되어지는 여러분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혁명을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에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과 그 기업을 물려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열방을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역을 교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을 듣고 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념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정치 사상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나의 복음 증거의 삶과 복음을 내 몸으로 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가는 현장 속에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몸담지 못했던 이념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념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린 그 사람 만나서 이념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들거나 그 현장 속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본질은 어디 있느냐? 참된 말씀을 나누는 현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의 거룩한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기독교의 그 똑똑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교부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예를 들면 성만찬을 보세요. 성만찬은 이런 것이다. 성경적인 성만찬에 집중했습니다. 가톨릭의 성찬을 먹으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그렇게 그들은 믿어왔어요. 또는 쯔빙글리는 아니다, 성찬은 상징일 뿐이다, 기념일 뿐이다, 그렇게 여겨왔어요. 그러나 칼빈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기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칼빈과 참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 무엇이냐? 바른 교리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본질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세상에 나가고 외치고 세상에서 뭔가를 우리가 움직여도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촛불을 드는 자리도 아니고 태극기를 드는 자리도 아니에요. 참된 예배와 바른 말씀과 성례를 드리는 곳에 우리 자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의 우리 조상들은 나라가 법을 정하거나 또는 기독교에 대한 불리한 법을 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싸우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바른 말씀과 성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나갈까를 더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공산당이 우리에게 오면 기독교는 다 끝났다. 아니에요. 로마가 박해할 때는요, 공산당보다 더 두렵고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기독교가 꼽혔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출발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거룩한 성례를 지키는 곳에는 정말 바른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바른 이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혼탁할수록 바른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